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확인할 그 내용은 3절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자, 예정은 선택과 유기의 두 부분을 포함하여 인류의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말한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익숙한 이야기예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그 선택의 종류와 정의를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민족적 선택.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종류를 나눈 것이고, 그다음에 은혜의 외면적 수단에 향한 선택. 이것은 우리 외소에 대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분류가 딱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직무적 선택. 이거는 어떠한 은사를 주어가지고 어떤 직임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런 종류를 염두에다 두고 구분을 갖다 한 방식입니다. 다음은 구원을 위한 선택. 이것이 이제 소위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그런 구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종류에 해당이 되어지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나눠볼 때, 그 민족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천국 백성의 예표로 보여준 거다. 신약 때는 따로 있지 않다. 이것은 육적 계시와 영적 계시의 어떤 그런 개념의 차이에서 이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선택되어진 성도는 따로 어떤 그 이스라엘처럼 선택적이다. 이렇게 창세전부터 우리는 예정되어진 백성이야. 이런 거는 경계해야 될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400년 우리 그 애굽의 종로로 선 것과 그다음에 민족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36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민족적 한을 이렇게 성경 해석학적으로 적용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민중신학 이런 데서 이제 언급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신약교회에 와서는 민족적 선택이라고는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혜의 외면적 수단 또는 직무적 선택이라고 구분했다 했는데, 구원 선택에 수반되어지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외면적 수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은혜의 외면적 수단에 향한 선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나, 또는 직무적 선택이나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과정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구원 선택에 수반되었다 이렇게 구분했다 한 거죠. 다음에는 이제 구원을 갖다 그 전능성 계시를 갖다 위한 것이다. 지옥 가는 것, 직접 하나님의 육이 간접적으로 해서는 죄에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그 지옥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전능성을 이야기를 갖다 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주권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어떻게 섭리하다 하시고 또 어떤 자는 어떻게 섭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전능성뿐만 아니라 모든 그 주권성이나
또 신실성도 마찬가지죠. 과거처럼 신실성, 우리가 시편의 속성을 이제 신실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탁자들만을 이야기한다면 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지금 그 신실이라고 하는 게 취의적 신실성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불의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성 계시뿐만 아니라 뭐 신실성, 주권성, 자비성도 마찬가지죠. 자비성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로우신 분이 지옥을 보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비성은 선택되어진 사람들에 대한 자비지 유기하기로 선택되어진 사람들한테 보이는 자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교의적 설명이 오히려 우리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더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구원 얻는 것, 이거는 이제 천국 가는 것, 이런 걸로 우리가 대비를 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직접적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가름할 수가 있다. 또 간접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그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이유는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한테 그 근본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주셨는가? 그 이야기는 행위 언약 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핑계치 못하게 하시고 그 중에 며칠 구원을 하심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랑치 못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양대 언약을 설명하는 방식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이런 거예요. 이거를 달리 탁자 중심으로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설명에 모순이 일어나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 선택의 특성에 대해서는 주권적이다.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하기 때문에 주권적이라고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 홀로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니까 싫은 건 싫은 것대로 좋은 건 좋은 것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조건이 인간으로부터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선택을 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 안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의 특정적 또는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선택도 하고 그리스도 아닌 그 바깥에서 유기도 하시는데, 우리 그 예정의 대상으로서의 우리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예정되어진 거다. 이제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철저하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거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변적이라는 거죠. 피택자의 구원을 확실하게 한다. 칼빈의 교리에서도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불변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불변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갖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아주 자의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석을 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는데 내가 피택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지금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불변한다. 그래서 나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멸망받지 않는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불변적 그런 그 특성의 선택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를 믿었다가 중간에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죠. 그냥 예수를 믿었다가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특성의 불변적 속성에 대한 위배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우리가 예정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멸망받지 않아. 이런 그 이야기는 자의적으로 우리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불변적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야도 지멋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구원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이미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입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을 주관주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뭐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뭐 예수님 수많은 그 예화가 있지만 거기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속히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그런 거부하는 일 쪽으로 가는 자기의 배를 위해서 세상으로 떠났고 뭐 이런 그 표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을 위해서 이미 다른 데로 떠날 만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선택의 특성상 봤을 때 선택이 안 된 거예요. 왜? 선택되어졌다고 한다면 불변이 되거든요. 근데 이미 뭐가 변해진단 말이에요. 변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택의 특성이 어긋난다. 그래서 그걸 그런 쪽으로 설명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불변해.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않는 게 아니야. 나의 구원은 변치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속죄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지은 죄를 용서받았고 짓는 죄를 용서받았고 지을 죄를 용서받았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뒤집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은혜를 깨닫고 지은 죄로 짓는 죄를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을 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섭리지. 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짓는 죄욕은 무관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모순적 어떤 그런 결과를 유추할 수가 없다. 그는 철저하게 자의적인 해석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부분적으로 해석이 되어졌거나 그러나 이 특성도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큰 측면과 선택이라고 하는 특성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유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 해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걸 알 수가 있죠. 선택받았다고 하면 불변은 하지는 않습니다. 구원, 어저께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언제는 난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해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 두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의 소욕을 이끌림을 받고도 또는 육체의 소욕을 이끌림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할 뿐이지 마치 그 육체의 소욕으로만 살아가는 이런 영원한 그 불택자들이 살아가는 삶처럼 살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선택의 특성에 의해서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취소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선택의 특성상 그를 구원시켰다가 말았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예요. 자기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믿는다고 그랬다가 어떤 적엔 또 뭐 불이익이 있으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변화무쌍한 인간들의 조건이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택의 특성은 영원적이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거든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잠시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 돼지 우리간에 있던 그런 것들로부터 아버지 집 본향을 찾은 사람들인데 아버지 집에서 조금 다시 또 음식 좀 먹고 기름진 음식 먹어가지고 배가 불렀다고 해가지고 돼지 우리간으로 다시 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곁대로 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시스템에 되어져 있는 거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어느 것도 당연시하거나 정당해주는 일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가항적이다, 불가항력적이다. 이제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칼빈의 5대 교리에도 나오는 일이죠. 그래서 무조건 속죄라든가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든가 또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영원적 그런 그 어떤 구원을 위해 가지고 시간 세계 속에서 타락도 하게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성화도 시켜 하시면서 견인에 이르게 하시는 시간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피택자의 다수,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실 자유를 가진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그 예정을 가지고 계셨고, 요한계시록에 그 보좌 주위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다수 있는 걸로 보아서 우리는 다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의 목적은 이제 근본적인 어떤 목적은 피택자의 구원이고
근거를 위한 아마 그 목적인가요? 이게 피택자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출이다. 그래서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뭐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했다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들한테 우리 과정적인 이런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를 갖다 해가는 과정적 섭리에서 피택자를 구원하다 하는 그런 그 일들, 이런 그 일들은 궁극적으로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다. 그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기도 마찬가지의 그런 그 조건이겠죠. 그런 그 영광 표출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다 합니다. 4절에 마찬가지로 이제 유기에 대한 설명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추론상 정당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에 향한 선정과 함께 남은 사람들의 영벌에 향한 선정을 논리적으로 함의하며 원죄의 교리에 기초한다. 근데 이제 일단 그걸 또 문제 제기를 하기를, 원죄의 기초함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이 무조건적이면 유기도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이 무조건적으로 되어져 있고 유기도 무조건적이어야 된다고 했을 때에 과정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복과 나라를 약속했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복과 나라를 약속했다 했는데 그 복을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죄가 이 땅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과정적 설명을 갖다 할 적에는 유기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이미 타락이 되어진 거예요. 타락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되어진 데서 구원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기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한 건데, 그걸 원죄에 기초함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원죄의 기초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담의 범죄에 기초해서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선택은 무조건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을 갖다 했을 때 무조건적인 선택자들을 이 땅에서 섭리하실 때에는 양대 언약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복과 나라를 상실해 가지고 사망 혼에다 내어버려 두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무슨 조건이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무조건적이라고 한다면 유기도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의 설명 방식이 또는 문제 제기가 무엇인가 통일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선택의 종류와 정의를 이야기할 때 지옥 가는 거나 구원 가는 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유기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능성 계시를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계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이미 계시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직접적인 거, 이 간접적인 건 뭐라 그랬어요? 죄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조건적인 것도 선택도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명제가 설명되어지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일으킨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앞에 거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보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와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이 3대 언약을 이거를 무조건 언약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예, 무조건 언약으로 보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행위 언약에 의해 가지고 그들은 결국은 쫓겨났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무조건 언약을 이제 파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3대 언약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이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다고 하는 그 개념 아니에요.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근본 언약으로 우리가 구분한다 해야 될 것이, 왜냐면 택자도 불택자도 다 해당되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으로 했는가? 그 문화명령은 택자도 불택자도 다 거기에 그 뭐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게 명령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택자고 불택자고 상관없이 그 안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거를 무조건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택자 중심의 무조건 언약으로 보는 이야기는 성경 구조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 언약을 보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안에서 행위 언약과 타락되어졌을 때 은혜 언약을 주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야 이것이 행위로 인하여 죄 중에 우리가 버림을 받았고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복음 설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과거에 우리 구속사에서 이야기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을 앞선다. 이것이 뭐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지 하는데 나오는 그 조건들 아닙니까? 이런 그것이 어떻게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은혜 언약을 인해 구원을 받고 그러냐? 예정을 말하기 때문에 이룰 수 없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정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왜? 이미 아람에게 주신 언약은 택자든 불택자든 다 해당되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과 저주가 다 포함되어진 개념이고 천국과 지옥이 다 포함되어진 개념이에요. 인류의 시조인데 인류의 시조라고 한다면 불택자도 택자도 다 포함되어진 사람으로 봐야 성령이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는 명제에도 그게 부합하지. 겨우 택자들만 위해 가지고 뭐가 계시되어졌다고 하는 설명 자체는 너무 빈약하다 그런 거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문제 제기가 통합적인 그런 어떤 사고에서 나온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아까 성경 본문을 읽어봤지만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원한 선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이제 선택.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나 하나님의 영광 선포이고 그리고 그 선택의 목적이나 또는 유기의 목적이나 이것이 선택받은 자를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 가지고 어떤 자는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을 하고 어떤 자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버릴 자를 이미 예정하신 거에 의해 가지고 부르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무조건적이면 유기도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언어는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어떠한 맥락에서 그 이야기가 되어진지는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시고 기쁘신 예정을 하셨는데 그 예정 안에 선택과 유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어졌지요.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는 맞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전개해가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렇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어떻게 섭리하셔서 어떤 자는 행위 언약으로 인해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는 은혜 언약을 위하여 구원을 받고 어떤 자는 그냥 버려둠을 받는가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유기라고 하는 것이 내어버려 두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내어버려 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무엇인가? 이렇게 사망에다가 내어버려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 설명되는 용어여야 돼요. 육이라고 하는 용어는 버려둔다. 그 이야기는 버려두기 전에 상태가 뭐가 있기 때문에 버려둔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선택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태에서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냐? 그런 그 이야기는 죄 가운데 버려두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해서 구원을 얻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두었다. 그것이 선택과 유기란 말이에요. 이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예정이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정의 그 용어가 선택과 유기로 되어져 있으니까 선택도 무조건적이고 유기도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이 과정 설명에 있어서 오해가 만들어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는 걸 보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버려둔다는 이야기는 내어버려 둔다. 그런 그 이야기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어버려 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내어버려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에 이르고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하신다라고 했을 적에는 이 선택을 갖다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버려둔 가운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갖다 해가지고 버려두었던 사람들 중에 나름대로 선택을 갖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원을 갖다 해준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그 용어는 죄 가운데 빠져져 있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복과 나라를 상실한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단어의 개념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가 창세전에 예정되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가 창세전에 예정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어만 그대로 끌어다가 선택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유기도 무조건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다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전제가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은혜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연약을 인하여 그냥 내어버려 두기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용어를 이 선택과 유기가 예정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정이 되어진 것이 무조건적이다 라고 말하는 그 개념은 이 죄 가운데 빠져져 있음을 전제해가지고 무조건적이라는 이야기지 죄와 상관없이 선택과 유기를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후택설에 근거하여 인간 구원을 목적하지만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 후택설은 하나님께 유기의 책임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예지 예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후에 선택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멸망받은 뒤에 타락한 뒤에 선택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이 참 후택설자들이 설명을 그러는 방식을 해요. 선택과 유기, 창조 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하셨을 때 예지 예정을 말하는가 또는 예정 예지를 갖다 말하는가 이거 전 시간에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이 말을 피해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설명을 들어야 돼요. 자,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거와 멸망받을 걸 다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갖다 하신다는 이야기, 예정을 갖다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논리를 만약에 이런 선리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 예지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자는 구원을 받고 어떤 자는 멸망받을 걸 이미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아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런 과정 섭리를 통해 가지고 설명이 되어져야지 그 단어만 가지고 논리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아담에게 이 양대 언약을 주시고 이거를 그때는 언약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입장으로 해가지고 행위 언약에 앞선다 라고는 설명 방식에 있어서 예지 예정을 말하고 예정 예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근본 언약을 이제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 근본 언약이 이미 복과 저주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나라를 언약하셨다고 하는 복과 나라를 언약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다 포함되어진 개념이고 그 다음에 복과 저주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다. 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구약성경에서 어떤 선택적으로 끌어다가 해석을 할까 할 때 저주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상대적 이 땅에서 있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저주가 계제되어져 있는 복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의라고 설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라고 하는 개념은 불의가 포함되어진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 반대편에 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언약도 그렇다. 복도. 그래서 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개념이 동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끌어들이고 선악을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따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복이 이 복 가운데 있는 그 저주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위언약을 주시고 그다음에 은혜언약을 주시고 행위언약을 인해 가지고 지금 죄 가운데 내쫓았다. 그 이야기예요. 죄 가운데 내쫓았다. 죄의 종로로 타게 하셨다. 그의 영을 죽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거로부터 지금 섭리를 우리가 설명을 해가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이냐 유기냐라고 하는 개념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의 선택이다. 이거를 여기서 예정했느냐 예지했느냐라고 하는 개념이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설명을 갖다 해가는 거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적인 걸로 설명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고 여기서는 뭐 우리의 복과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아담은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그런 그 자였어요. 그리고 어떤 죄도 저질리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은 사실은 복과 저주 한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다 개재되어져 있는 개념이다. 우리 이제 그걸 모형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스라엘 열조에 대한 설명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선택받은 백성들의 아비만 되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선민국가 중심으로 해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그 열국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그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설명되지 않으면 성경의 반쪽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다. 성경을 빛과 어두움, 천국과 지옥, 택자와 불택자 모든 것들이 설명하는 것이 지금 성경의 설명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설명 방식을 빌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 쪽의 측면만 본다는 이야기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는 이런 그 부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적에도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설명할 적에도 어려움이 있고 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어려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그 전능자시고 주권자시고 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전제로 해가지고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뭐 어려워요, 다전. 그렇지만 다전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목적에 있어서 전택설은 하나님의 영광, 후택설은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봤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구원 및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나오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구원을 목적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정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걸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불택한 백성들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이 목적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죠. 다만 그거는 여기서 유기되어진 자냐 선택되어진 거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대로 찬양을 하며 살아가고, 유기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그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그를 갖다가 그 갈박함에다 넣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광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거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만살 이렇게 해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택자들에게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아니다. 뭐 그거는 운명론이나 뭐 작정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다 무슨 어떤 그 인간 이외의 이 주권자를 사람들이 나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협의적으로 설명하는 방식 때문에 이런 모순관계가 나오지고 그리고 이거를 자꾸 나누려고 한다. 그러나 광의적인 통섭적 설명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설명 방식이 어느 쪽에서 설명했느냐를 우리가 가름을 갖다 해야지. 어떤 건 진리고 어떤 건 비진리라든지 이렇게 선악구조로 보는 일들은 경계를 갖다 해야 된다. 우리 교파가 알려지는 것들이 그런 걸로 말미암는 게 많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성경적인 증명에 있어서는 악행을 위하여 예정된 자들이 이제 있다고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부딪혀 불순종하는 것은 저희를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정한 것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진 자들을 유기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뭐가 뭔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그래 설명을 더 하면 되지. 모순도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알 수 없게 봉쇄된 자들이다. 그건 어둠에 내어버려뒀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도록 우리가 다 버려두셨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거짓 것을 믿게 하고 보고 깨닫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냥 마음을 우리가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악한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회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막 이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어 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보여주었을 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육체의 기회로 삼아 가지고 결국은 합당치 못한 이런 것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 타락한 인생들이다. 이런 맥락으로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구약 전체의 선택과 유기가 나온다. 맞죠? 선택과 유기가 나오는데 왜 그거를 굳이 어떤 택자 중심으로 나오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상대 언약은 무조건 언약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는 근본적인 언약이고 여기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어가지고 모두 죄 가운데 가두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만 특별히 은혜로 선택을 해가지고 구원을 갖다 한다. 라는 과거의 구속사의 그런 논리가 아주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논리가 맞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분들은 행위 언약이 앞서고 은혜 언약이 이제 뒤선다고 하는 이 논리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조건이 되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이 구원론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을 무조건 언약으로 앞서 뺀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순이다. 오히려 3대 언약은 근본적인 언약으로 택자와 불택자가 다 포함되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여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주시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갖다 하는데 이들은 안식을 못하고 내쫓기잖아요. 이건 안식을 하지 못하도록 내쫓겼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되어져 가지고 이 죄 가운데 종노릇 하다가 그렇게 참 사망 군세에 의해 가지고 치욕을 당하고 그러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다 해가신다. 얼마나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기가 쉽습니까? 다음에 권위자들과 신경들을 지지한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든가 칼빈과 루터, 월필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신경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지한다는 이야기죠. 모든 신경은 예정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다행스럽게도 전부 이중 예정을 말합니다.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중 예정을 말하는데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자유주의의 공격을 받고 이런 알미니안주의와 결탁을 하는 과정 중에 이중 예정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 이제 이렇게 혼탁한 기독교를 만들어내게 된 원인인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특별히 칼빈주의 몇몇 그런 그 지류들만 이중 예정을 아직도 이제 고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칼빈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을 맡겨두셨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요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은 그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러시니 영원히 이뤄진 자들의 잃어버림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것은 필연한 진리이다. 맞지요? 이것도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럼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잊어버림에 그냥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그런 개념이 유기되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선택과 유기라는 용어를 어느 시점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예정으로부터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느냐, 이것이 다른돼야지 똑같은 단어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때 그대로 쓰고 또는 선택받았을 때 시간 세계 속에서 그 단어를 같이 쓰면서도 그거를 만약에 섞어서 쓰면서 구분을 안 한다고 한다면 오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에 이제 요태입니다. 특별 은혜의 보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간과하시는 소극적 행위에서 주지 않기로 보류하신 것은 그의 보통 은혜가 아니라 특별 은혜, 즉 죄인을 변하여 구원 얻게 하신 은혜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특별 은혜라고 하는 그것이 보통 은혜, 일반 은혜라고 하는 해 아래서 택자나 부택자나 다 받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구원을 받느냐, 이게 지옥을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설명한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지와 동작의 특이한 관계. 유기는 선택의 경우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작정하신 바를 무엇이든지 그 자신의 열의와 직접적 동력을 가지고 수행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유기를 설명할 때 유기는 선택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거와 달리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선택의 경우에서와 같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종속되어져요. 하나님은 그의 작정하신 바를 무엇이든지 그 자신의 열의와 직접적 동력을 가지고 수행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 은혜 언약은 직접적 동력을 가지고 하는데 유기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 동력을 가지고 수행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죄의 문제에 좀 껄끄러운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그가 선택의 작정에 의하여 성취하시는 바에 대하여 만족하시며 기뻐하실 것이나 유기의 작정에 의하여 결과하시는 바는 만족과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실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 제기하기를 선택이나 유기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 선포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시간 세계 속에서 계시되어진 걸 보게 되면 뭔가 선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또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통 이해를 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신령한 예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설명을 하면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섭리하실 때의 그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성도들이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뜻을 추구하는 거지, 지옥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은 선보다 악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온전한 것보다 뭔가 부족을 갖다가 이제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심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그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의 심리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택자든 불택자든지 하나님을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두 가지 개념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것은, 선하신 뜻은 선하심으로 기뻐하시고, 악한 것은 악한 일로 행하게 하셔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억지로 어떤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이 성경 계시되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니 선하신 뜻이니 온전한 뜻이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전부 이런 뜻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옥도 이미 다 작정되어진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싫어하는 자들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싫어하는 자가 지옥 가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못한다고 한다면 뭐 우리 이병철 씨의 대답을 우리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을 보낸단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 거야? 이런 뭐 이거를 자꾸 질질 끌어가지고 뭐 그거는 이렇게 이래서 저렇고 뭐 해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설명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다. 모든 게 다 주권을 설명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전능성을 이야기할 적에도 다 언급이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작정과 예정을 이야기할 때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 아니겠어요? 근데 뭐 뜻을 설명할 적엔 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절대 이성이라고 하는 선악, 하나님은 선악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왜냐면 저들이 영생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함께 될까 염려가 된다. 그러므로 그들을 이제 내어 쫓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이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의 독자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런 그 뜻을 아는 것을 경계하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건 성경이 지지하는 바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선한 것은 선하게 좋아하시고 악한 건 악한 것으로 좋아하시는 분으로 설명을 하면 되죠. 이런 것들이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뭐 죄의 문제나 뭐 이런 거로부터 매끈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 언약을 앞세워 설명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런 문제들은 말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교육의 문제는 뭐 나중에 어떤 분이 이제 정리가 더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그 병행 균형과 이중 예정의 문제. 병행적 균형이라고 하는 건 구원 얻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에 있으며 멸망자는 멸망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 구원자가 긍휼 받기 전에 있는 상태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다 망한 거라니까요. 그냥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죄가 다 들어왔어요. 이 특자와 유기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의 밑으로부터 출생 다 되어진 사람들인데 그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뭐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우리가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얻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에 있고 멸망자는 멸망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설명한 것에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것도 주권적 선택이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주권적 육이라고 하는 그런 걸 쓰면 안 되나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주권적인 건데 그래서 문제 제기도 온전히 이 통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중 예정의 의미. 하나님은 피택자들의 구원의 믿음직한 원인이신과 똑같이 피유기자들의 멸망에 책임이 있는 원인이시라는 견해.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옥 보내기로 예정되었다고 한다면 죄값을 왜 묻느냐?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정을 설명할 적에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이제 계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본 언약을 주셨다. 근데 그 근본 언약을 상실한 것이 행언약으로 인해서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죄의 책임 문제를 물어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택함받은 백성도 이미 행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3대 언약을 아담에게 이제 주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단순하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 후반부에 있는 그거를 이루시는 것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설명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첫째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을 아담은 불순종하여서 상실하였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근본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그래서 택자는 구원받고 불택자는 지옥을 보내는 모든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설명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유기의 작정의 목적, 하나님의 공의의 영혼적 실현과 피택자들에게 주는 영향,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첨부 신뢰, 순결히 살아감, 죄 증오, 선택자들 간의 교제, 이런 것들을 어떤 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세상에 어떤 거 하나 탁자에게 교육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 배우는 학습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걸 공의 실현은 죄와 관련해서이다,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해요. 왜냐하면 간접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이 죄에 대한 그런 그 책임 문제 때문에 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악이라고 하는 그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러면 계시 섭리를 통해서 선과 의와 또는 하나님의 우리의 칭의라고 하는 개념과 악과 죄와 범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개념을 정리를 해가지고 계시의 사항을 정리를 해야지, 그걸 그렇게 그냥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방법으로만 이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신학의 우월성이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악을 우리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선악의 개념과 그 다음에 죄와 의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범죄와 칭의에 대한 개념을 성경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명쾌하게 설명한 것이 성경신학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죠.